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인격적인 존재들끼리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10절을 보시면 화평을 얻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처음 연애 시절의 그 뜨거움, 열정도 좋지만요, 사랑의 마지막 열매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형편은 변덕스럽죠. 불안이 안과 밖에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과 친밀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은 영혼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그림 같은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런데 왜 젖된 아이를 통해서 평안함을 보여주실까요? 아기 젖대는 거 보셨습니까? 제 둘째 아이가요, 모유 수유를 해서 젖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젖을 이제 떼는 이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 요 둘째 아이는 이게 쓴 약을 발라도 젖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곰돌이 작전에 걸려들었습니다. 곰돌이가 물어갔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뒤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밤새도록 이 젖을 못 먹어서 울었다 그래요, 그때. 옆에 있는 할머니도 같이 울고 손녀가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젖을 뗀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밤새 울었어요, 밤새. 불안하니까. 그러나 젖을 떼고 나면 평안해집니다. 젖을 떼기 전에는 엄마가 주는 젖 냄새가 아이를 끌어당겨요. 그러나 젖을 떼고 나서 엄마 품에 다 안겨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엄마가 주는 젖 때문이 아니라 엄마 품의 따뜻함 그 자체가 좋아서 안겨 있는 것이죠. 젖보다 엄마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는 이 평안함의 본질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주는 평안함이죠.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고 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평안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바로 앞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안전한 해석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바로 주님의 평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벼운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 즉 성령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불안해요. 성령을 주옵소서.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왜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왜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노래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고 즐기는 것은 시한부 환자가 잠시 휴가를 즐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어야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참된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할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의 법, 즉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을 해줍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의 법을 행하는 것, 주님의 법에 순종하여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불안합니다. 내 생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맡겨드리면 평안합니다. 내가 다 몰라도 돼요. 잘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지식, 모든 상상력을 능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대비하는 경우의 수들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평안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격으로 사랑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산으로 내가 쓰는 시나리오로 인생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 가운데